네, 오늘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은 고레스 왕이 누군지 아시죠? 고레스 왕이 누군지 정도는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어, 페르시아 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도 된다고 얘기했었던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너네들은 그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지어도 된다. 지원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었던 왕이 고레스입니다. 어, 이 고레스 왕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고레스 칙령,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도 된다고 하는 이 고레스 칙령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특이한 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사건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오늘 말씀은 그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고 당연히 이제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예언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시 이제 예언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어, 벌써 이제 그 특이합니다. 왜냐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은 3절에 나옵니다. 어, 그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4절에 나오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어, 이럴 능력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충분히 있으시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일에 사용하여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방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선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하게 쓰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얘기할 테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이라는 이 뜻은 어, 이제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 마슈야흐인데요. 이제 메시아 많이 들어봤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원래 이 메시아는 마슈야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이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만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들이 한마디로 메시아입니다. 선지자, 그 제사장, 왕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스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고레스는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오른손을 붙든다는 얘기는 오른손은 권능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똑같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거는 이 당시에 허리에다가 다 무장을 했거든요. 허리에 칼도 차고 무기를 다 찼었어요. 근데 그 허리를 푼다는 것은 무장을 해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허리를 푼다는 것은 왕들이 무장을 해제한다는 것, 곧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왕들이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문들을 연다는 거예요. 그 한 번 열린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항복한다는 겁니다. 고레스 앞에 이 열방이 완전히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사탄의 세력들이 완전히 항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회빗장을 꺾고. 이것도 이제 1절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제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험한 곳이 평탄해질 것이다. 여기서 험한 곳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형적으로 험한 곳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교만한 자들을 나타냅니다. 이게 이사야서 40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험한 곳은 지형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왕들이죠. 실제로 이제 그 굉장히 힘도 셌었던 권력이 있었던 그런 왕들도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들도 완전히 고레스 왕 앞에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게 될 것이다. 실제로 고대 역사에서 이 고레스 왕 앞에 이 열방의 왕들이 무릎을 꿇는 일들은 실제로 고대 역사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나 크세노폰이 기록한 고대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레스 왕이 실제로 왕으로서 어떤 전쟁을 행할 때 큰 행운이 따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레스가 아르메니아로 전쟁을 하러 들어갔을 때 이 아르메니아의 군대들이 특히 이제 군 말들이 그 페르시아의 낙타들이 풍기는 그 냄새를 맡고 놀라서 다 도망가는 일들이 이런 정말 그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행운이 실제로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1차적으로는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 더 그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이제 열국의 왕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그러니까 열국의 왕들이 자기들이 이제 값비싼 보물들을 다 숨겨놨는데 그런 것들도 다 내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고레스가 거둘 것이고 그리스도의 승리도 이처럼 완전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4절이 좀 감동적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고레스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 일이 작은 일입니까? 별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그 일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일, 언약을 이루시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언약은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너희는 열방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있을지. 하나님만 열정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단언컨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를 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적인 윤리적, 도덕적, 가치적, 세계관적 기준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야 돼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뜰을 도울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가 이 일을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이제 강조해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띠를 동일 것이라는 것은 이제 어,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고레스는 수단이요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했죠. 이제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라는 것은요. 온 열방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열방이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지금도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제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금도 자꾸 언론에서 교회가 왜 이러냐, 이상한 사람들이다,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자꾸 이제 미디어에서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비추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눅들거나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주눅들거나 위축돼서는 안 된다. 특히 뭐 교회가 자정작용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교회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 얘기가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돌아봐야 될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 물론 부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상당히 많은 교회가, 어쩌면은 부패한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자정작용을 잃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데요? 교회가 자정작용을 잃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어, 본인들이 뭐 어떻게 뒤집어 엎을 겁니까? 네. 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마치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자정적용을 상실했다 어쩐다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반성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성하면서 어, 타락한 목사님이나 부패한 목사님이 있다면 그 목사님과 대면하면서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예,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돼요.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얘기해 주고 계시고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신 이유는요. 이 고레스 왕에게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고레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였거든요. 조로아스터교는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빛과 어둠의 다툼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다투고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빛도 어둠도 다 내가 지었다.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있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을 지적하시고 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레스야, 페르시아야, 너네들이 위대한 게 아니고 다 빛도 짓고 어둠도 지은 나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은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르며 의를 부를지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고레스의 사역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역에 그걸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만 8절도 그렇습니다.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하늘에서 내려 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온 땅에 내려졌습니다. 이 온 땅에 의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려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온 땅에 어떻게 의를 실현하셨나요? 그래서
스스로 어,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의 피로써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써 온 땅에 의를 실현하셨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의가 뿌려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묘사가 된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그럼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사역이 비처럼 이 온 땅을 적셨으면은 땅은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마땅히 이제 구원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해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